제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망토를 휘날리며 배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야코포 바사노의 기적 의물고기 떼입니다. 한눈에 힘과 생동감이 느껴지죠? 제목처럼 물고기를 떼로 잡아올리는 내용일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작품에는 상징과 도상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데요. 신기한 묘사도 발견됩니다. 예수님 피부가 가짜인 거라세요? 또 오른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하게 펄럭이는 망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망토는 인류사에서 발생한 매우 특별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관객이 있는 앞쪽의 바다를 보면 너무 어둡죠? 단순한 깊은 바다의 상징이 아닙니다. 화가에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포도나무가 보이세요? 이 작품에 커다란 포도송이가 들어있습니다. 화가가 관객들 모르게 꽁꽁 숨겨놨습니다. 물고기 3마리가 보이죠? 왜 하필이면 3마리일까요? 명화 중에 가장 강력한 푸른 망토를 펄럭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분석해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명화 속의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그림은 미국 워싱턴 미술관에 전시된 야코보 바사노의 기적 의물고기 떼입니다. 활기차고 힘이 생겨나는 생동적인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색상이 워낙 밝고 또렷해 실제로 작품을 대할 때 받은 느낌은 훨씬 역동적입니다. 지난번에 런던 내셔널 갤러리 작품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녀들과 함께 시청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상징을 담은 묘사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르네상스 회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미술관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중형 크기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엎어지면 고다는 곳에 있는 유명 관광 문화 명소입니다.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다면 미국 워싱턴 수도에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미술관이 있습니다. 야코포 바사노는 이탈리아 베니스 근처의 바사노 델 그라파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이름과 태어난 마을 이름이 같죠? 중세 때에는 고향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뛰어난 화가로 꼽는 것은 작품성과 다양성으로 꼽는데요. 이런 까닭에 거장 티치아노를 제외한 16세기 베네치아 화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로 알려집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예수님부터 살펴볼까요? 명화 속에서 예수란 인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는 지친 모습도 있고 백성들과 제자들과 어울린 모습에서는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곳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뱃사람 인제자들과 함께 있기에 근육질의 상남자로 등장했습니다. 다부진 몸매와 반듯한 얼굴, 날카로운 콧날은 강인한 몸과 잘 어울립니다. 시선과 입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중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활 후에 다시 찾아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게 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친 제자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질 것을 권유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이 작품의 배경입니다. 어떤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 두 손으로 간절히 애원하는 베드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인 것을 깨닫고는 죄인인 자신을 떠나시라고 간청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랜 바다 생활로 잔 뼈가 굵은 베드로의 팔뚝과 피가 힘차게 흐르는 혈관들을 보십시오. 근육들과 핏줄의 묘사를 보면 화가가 해부하게도 일가견이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곳에 신기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도 근육으로 다져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는 가짜 피부입니다. 목과 오른쪽 손목을 보면 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구성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닌 색의 대조와 대비 때문입니다. 몸의 색보다는 붉은색 계열의 색이 필요해서입니다. 예수의 양손을 살펴볼까요? 이 부분 회화 사최초로 해석해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얼핏 보면 무릎 아래로 떨어뜨린 것 같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오른손만 보면 이상하지 않지만 왼손과 함께 보면 매우 어색한 회화적 표현인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 제자들을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상적 표현은 오른손이며 손가락 3개를 펴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익숙하지 않은 왼손이 올려져 있고 손을 펴고 있습니다. 왜 화가는 익숙하지 않은 왼손을 사용했고 오른손을 숨겼을까요? 화가의 숨겨진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보면 3가지 이유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작품 구성상 예수님이 등을 보여야 합니다. 보시면 이 작품 오른쪽 끝의 노인이 가슴을 보이고 있죠. 대조를 이루기 위해 등을 보이고 있는 구성입니다. 그 결과로 오른손을 저렇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가가 숨긴 도상적 해석입니다. 오른손을 확대해 보면 바다로 표현된 곳에 손을 넣어 덮여진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바다 속으로 넣은 것입니다. 방금 전에 바다를 주관하셔서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연의 주관자이심을 알리는 숨겨진 도상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작품의 특이성 중의 하나인 신체의 연결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인물들은 아슬아슬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는 성경에서 제자는 예수와의 연결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는 포도나무이며 모든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중동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 사역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예수와 제자가 한 몸이어야 하며 제자들끼리도 한 지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고 있는 예수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불편한 왼손을 올리고 대신에 오른손을 내려 베드로의 손과 살짝이나마 겹치게 해 연결시켰습니다. 포도나무의 구성을 위해 화면을 아래로 돌려보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인 제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수직으로 돌려보니 포도송이 같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제자 베드로를 볼까요? 지금 무릎 꿇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으로 청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의미는 이제부터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바다 속으로 축복의 도상인 오른손을 넣은 것입니다. 손 하나에 담긴 내용이지만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바로 뒤에 있는 특별한 한 제자가 보이죠? 명화 속의 제자들 중에 가장 힘찬 제자로 기억합니다. 보기만 해도 에너지를 얻고 생기를 회복해 합니다. 이 두 번째 제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안드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최고의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화면 구성상 정중앙을 차지했고 그 높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이 배정했습니다. 일어나 망토를 펄럭이며 격 한 동작을 취합니다. 미술사의 길이 남는 명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거칠 고격하게 놀랄까요? 인류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인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전례가 없습니다.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숨을 거둔 분이 생전에 선포한 대로 정말 부활해서 지금 눈앞에 있으니 저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순간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온몸이 경직되어 근육이 뭉쳐져 있습니다. 바다사나이의 어부라는 직업으로 단련된 육체의 영적인 깨어짐으로 놀란 육체가 결합된 제자의 생기 넘치는 표현입니다. 제자의 다리 알통을 보십시오. 팔뚝의 힘과 손바닥의 굳은 살과 머리결의 흩어짐이 모두 거칠 고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넣어져도 이겨나올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계시록을 완성한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피 흘리는 순교를 했기에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성령의 힘이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제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 볼수록 힘이 나는 모습이며 색감이며 표현이며 동작입니다. 앞에서 왜 예수님의 피부색을 붉은 계열의 의상을 입혔는지 이상하다고 했죠? 이 제자를 보면 그 이유가 풀립니다. 붉은색이 지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상징을 담아 예수와 새 생명을 얻은 제자를 색으로 연결한 묘사입니다. 예수는 가슴을 감추었지만 제자는 가슴을 보이는 것 역시 인물들 간의 대조와 대비의 구성입니다. 의상의 색을 언급했기에 이 인물의 특이한 의상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화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에 뱃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망토를 매는 액세서리가 부착되어 있죠. 옷의 하단 부분을 보실래요? 거칠 고강이 난 인상의 남성 인뱃사람인데 여성용 같은 부드러운 디자인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천을 잘게 잘라 나풀나풀거리게 묘사함으로써 망토와 함께 격동적인 동작에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쓴 화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망토입니다. 인물보다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 격한 기쁨을 노래하는 망토입니다. 초록은 생명력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목에 둘러 펄럭이는 망토는 미술사에서 가장 건강하게 움직이는 제자의 영성입니다. 그물 쪽을 바라볼까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다고 한 대로 힘들게 올리는 중입니다. 왼쪽 제자는 예수님 쪽이 궁금한지 그쪽으로 시선을 조금 돌리고 있고 오른쪽 제자는 물 아래의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만을 쳐다봅니다. 맨 끝의 노인은 노젓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어떤 생각 중일까요? 이들은 제자들일까요? 아닐까요? 판단하건대 예수를 따른 제자는 아닙니다. 배를 두 척으로 나눈 이유입니다. 오른쪽 배에 탄 3명 모두 예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시선을 살펴보면 무척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왼쪽 제자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인물들은 시선을 일에 집중합니다. 화가는 이렇게 인물들의 시선을 활용해 예수께 잡힌 물고기와 잡히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시켰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노인의 시선이 왼쪽의 인물들에게로 갈수록 예수께로 시선 이양해집니다. 오른쪽 끝에 노인은 최대한 고개를 돌려 시선 예수와 멀어지게 묘사했고 그 다음 청년은 아래 그물로 시선을 돌렸으며 그 다음 인물은 고개를 조금 돌려 예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망토를 걸친 제자는 일어나 예수를 향해 다가서고 있고 맨 앞에 베드로의 손은 예수님 가슴 쪽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시선을 활용한 인물들 마음의 점층법인 셈입니다. 왜 그물에 잡히지 않은 물고기가 오른쪽 배 쪽에 있으며 숫자가 3마리인지 아시겠죠? 복음에 잡히지 않은 인물 3명, 그물에 잡히지 않은 물고기 3마리의 표현입니다. 바다색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배경으로 펼쳐진 연한색의 푸른 바다와는 다르게 어둡고 무겁습니다. 무서운 깊이가 느껴지는 색입니다. 같은 바다일 텐데 왜 이렇게 인물들이 탄 배의 앞과 뒤가 심하게 다를까요? 이 표현에는 화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만큼 깊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관객이 훨씬 깊은 바다 쪽에 있게 됩니다. 화가가 원하는 구성인데요. 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바로 물고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던지면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 이 그림의 내용이죠. 화가는 훨씬 깊은 곳에 있을 관객들이 예수라는 그물에 걸려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성입니다. 정말 창의성이 돋보이는 구성이자 도상입니다. 화가가 구성한 대조와 대비를 볼까요? 배의 전후로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를 색의 농도로 구분했죠. 인물들이 모두 6명인데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조금 코믹한 점은 이 부분의 묘사를 머리 헤어스타일과 나이별로 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머리와 수염이 희끗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젊은이들은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며 나이도 비슷한 또래이며 등짝을 보이는 체격 또한 비슷합니다. 붉은색 의상을 입은 예수와 제자는 나이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길게 묘사했습니다. 각지고 뾰족한 수염 또한 같습니다.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색으로도 연결시켰습니다. 붉은색이 둘이며 녹색이 둘입니다. 브라운색이 둘이며 옅은 소색이 둘입니다. 배머리에 예수님을 가슴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배후미에 있는 노인은 가슴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역동성과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색과 인물들의 대조와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출렁거려야 할 배 아래 바다는 조용한데 배 위의 인물들은 출렁입니다. 이 역시 좋은 대조입니다. 인물의 높낮이를 활용해 음유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시각적 회화 예술인 만큼 그림을 보다가 보면 인물의 높낮이에 따라 시선도 이 선들을 따라갑니다. 보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시선은 음악처럼 율동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물들에게 움직임의 행동력을 부여합니다. 작품을 볼 때 훨씬 더 큰 생동감을 생성시킵니다. 화가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물결이 있는 바다 부분에는 전혀 움직임을 넣지 않았습니다. 고요하죠? 그만큼 인물들의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그림이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가의 풍경과 집들과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시골로 알려진 당시 갈릴리 호수가에 큰 왕궁과 벽돌로 지어진 성들과 중세의 붉은 기와가 보입니다. 그림을 감상하실 때 화가의 고향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경은 화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이성 중의 하나가 중간 부분의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경 인물들이 마치 연극 무대의 인물들같이 묘사되었고 풍경은 연극 무대의 무대 장치로 활용된 배경인 듯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기에 인물들이 없어도 한편이 아름다운 풍경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큰 요소 중의 하나는 에너지와 생동감입니다. 동작에도 들어있지만 그들이 팔 다리와 여러 근육들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얼굴에도 들어있는데요. 세밀화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확대해서 살펴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드시죠? 밋밋하게 생각된 육체에 피와 살과 근육이 살아 움직이게 보입니다. 미술관에 가실 때 작품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확대경 같은 것을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그림에 관해 설명드리며 그림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에는 유사 그림이 많습니다. 이 그림의 구성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시기적으로 이 라파엘로의 그림이 약 30년 일찍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513년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에 라파엘로에게 시스티나 경당에 걸기 위해 테피스트리용으로 제작된 밑그림입니다. 이 라파엘로의 그림에는 인물들을 중경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전경에는 어촌이란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생물들이 등장해 잡은 물고기를 탐내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고 땅의 생물을 그려 해석해야 할 상징들을 담았습니다. 물빛에 반사된 부분도 다릅니다. 현란함과 생동감을 일으킵니다. 두 작품의 가장 다른 점은 연극적인 분위기보다는 실제 강가에 있는 느낌이 들며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중세 그림 여행을 마치려 하니 마음에 남는 부분이 떠올라 다시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입니다. 혹시 내게 붙여진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내지 않았는지 옆과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살펴보는 명화 속의 채널. 내 집은 미술관이었습니다.